1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너무 길어서 조금 반만 저희들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7절 그리고 16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3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16절 여러분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꾸며낸 신화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이 자기에게 들릴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은 동이 터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것을 비추는 등불처럼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21절 봅니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현숙 권사님이 손주가 아멘 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마치고 사실 베드로전서를 마치지만 한 부분을 이제 9월 14일 날 순개강 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좀 남겨놓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전서 이제 5장 부분에 남아 있는 부분을 하고 오늘 이제 베드로후서 1장부터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같이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우리는 나그네의 그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산소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 가운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을 가만히 보면 정말 하루가 다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전화를 걸 때 공중전화 박스라는 데서 우리가 전화를 걸고 또 거기에서 줄을 서면서 전화를 걸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불과 얼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우리 손에 핸드폰이라는 그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통화하길 원하는 사람들과 통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 우리는 소형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닙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닙니다. 그 안에는 정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소형 컴퓨터들을 다 갖고 계십니다. 전부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 지금의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운전을 하게 되지만 이제 우리는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목적을 설정하면 그 자동차가 자동으로 그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무인 자동차 시대가 이제 곧 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많은 변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수명도 이제 점점점 연장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또 우리의 의료, 이런 모든 건강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아주 긴 수명을 또 연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빠른 시대,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변화는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그 과학의 문명은 우리를 더욱더 빠른 세월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기술적인 변화는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묘하게 다른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술이 점점 좋아지지만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 삶도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좋아지지만 뭔가 우리 삶이 점점 피폐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메말라 가고 있지? 우리가 편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왜 우리 삶이 이렇게 메말라 가고 있을까? 기술의 변화와 함께 우리에게 따라오는 어떤 다른 변화가 가치관의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우리가 이것만은 이렇게 생각했던 가치관이 변화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성애자들 보십시오. 그 동성애자들이 우리가 공중의 방송파에 등장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환 수술을 하면서 당당하게 자신을 밝히면서 나는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은 또 그들을 향해 또 우리가 점점 우리가 그들 향해 인기를 끌게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과학은 발달하지만 문명은 발달하지만 우리 삶은 편하지만 수많은 가정들의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가정이 깨어집니다. 삶은 어떻게 보면 더욱더 피폐해지는 우리의 그 도덕과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빠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내가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 승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제 다가올 미래를 예견하면서 너희가 승리로 이끄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후서 1장 1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우리와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가 승리로 이끄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슴으로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로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가슴으로 깊이 알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을 내가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먼저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베드로는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여러분과 믿는 사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똑같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부름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리고 모든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생명과 경건을 우리 것으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 이 놀라운 승리로 이끄는 기적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능력과 그 생명과 그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부름받은 자로서 그런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놀라운 기적, 이 놀라운 승리로 이끄는 기적을 어떻게 주었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그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그 신비한 기적을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다.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내가 하나님을 가슴 깊이 알므로 내가 그 모든 것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주어졌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가슴으로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그 말씀을, 그 기적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다.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가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이유는 뭐냐? 내가 그 소유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가슴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그 풍성한 은혜와 그 놀라운 그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었느냐? 그것을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합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한 은혜와 평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 그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알 때 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보배로운 능력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슴으로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것,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없고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을까? 하나님을 정말 가슴으로 깊이 아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 가슴으로 깊이 아는 것이 내가 있는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내가 원하는 거지. 오늘 우리에게 네가 그 승리로 이끄는 그 삶을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가슴으로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된 순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누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면서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가족과 이웃과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 그것을 알므로 더불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가슴으로 깊이 알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만히 찾을 때 보면 편할 때 찾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 힘으로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찾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내 힘으로 살아가도 충분한데, 하나님이 없어도 나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 자들 또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믿는 자들이 그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만큼 되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을 내가 찾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내 지식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일에 한 번 만나면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 있다가 내가 크리스찬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나 잊고 있다가 주일에 한 번 나오면 되는데 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그 바벨탑의 유호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바벨탑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현재 우리는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온 그 바벨탑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탑을 높이 쌓은 것은, 바벨탑이 쌓기 위해서 높이 쌓는 것은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과학이 발달하고 생활에 풍족하며 물질의 풍요와 우리의 수명이 연장되는 것, 문제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 탑을 쌓는 동기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바벨탑을 쌓는 동기가 뭐냐, 그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쌓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발전하고 창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창조한 것들을 우리 손에 주어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 나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어서 허락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과학의 발달로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늘 꼭대기에 닿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쌓으려고 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 쌓으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쌓고 있는 것이 바로 내 힘으로 쌓냐라는 것, 내 지식으로 쌓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명과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주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실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시다라는 것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능력과 생명과 그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라는 것.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이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능력, 그 생명과 은혜와 평강, 그것을 하나님을 깊이 가슴으로 알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고백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로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삶이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이제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내 가슴으로 깊이 알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승리로 이끄는 삶을,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승리로 이끄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두 번째로, 구체적인 우리의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그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구원과 함께 우리 삶의 진정으로 필요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선물, 그 혜택을 자동으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셨지만 그것이 자동으로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선물들을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상기시키면서 그 약속 앞에 열심히 그 약속했던 것을 개발하고 사용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주신 그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에 의해서 주신 그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잘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제 그 약속을 누릴 때 우리에게 어떤 먼저 유익이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상기시키는데 그 약속을 누릴 때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오냐? 먼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인데 그 약속들을 누리고 사용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요, 세상의 그 썩어져 가는 정욕들을 피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두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익,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누린 유익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해야 되는데 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뭐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맺어야 될 구체적인 삶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그 약속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열매, 너의 삶의 그 열매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또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잘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두 가지가 있었고 그 유익을 잘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이 열매들을 맺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체적인 열매를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이렇게 열매를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오늘 구체적인 열매를 8가지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것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들, 이것은 바로 이런 열매를 맺어갈 때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8가지 보면 우리 말씀 가운데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바탕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바탕을 둔과 동시에 믿음의 덕을 얘기합니다. 덕이라는 것은 모든 방면의 우월함, 우수함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인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강한 내적 동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삶 가운데 덕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비난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것이라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 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언어로도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덕입니다. 믿음의 덕을 쌓아라. 그리고 덕의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지혜이며 냉철한 지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은 지식이 점점 쌓아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있느냐, 그 지혜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얘기합니다. 절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떤 것을 지배하려고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는 어떤 재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는 취미나 있습니다. 취미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적인 것도 있습니다. 음식이 있습니다. 그 목표 등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때로는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절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정욕에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이 열매를 너희들이 맺어야 된다. 그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절제, 인내를 얘기합니다. 인내는 우리가 삶이 힘들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할 때에도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언제나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늘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변해도 내가 그 자리에 항상 남아서 인내하며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내의 무엇을 얘기합니까? 경건을 얘기합니다. 이 경건은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이것은 가짜 경건인 것입니다. 이 경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한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존중하며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경건이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그 경건의 형제 우애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형제 우애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언급하는 그 사랑의 대부분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왜? 형제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예수님이 믿음의 지체자들에게 지체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우애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신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그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덕목을 다 포함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8가지, 이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그 유익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이 구체적인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승리로 이끄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과 함께 이 8가지의 이 놀라운 구체적인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며 승리로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가 이 8가지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우리가 인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그 구체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갈 때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어갑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며 이것을 맺어갈 때 이런 열매 맺는 자들을 통해서 이 품성이 맺은 자들, 열매 맺는 그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의 부부들, 성도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이 세상이 왜 달라지지 못할까? 이 열매를 맺는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힘써 행할 때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정욕에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과 함께 열매 맺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를 이끄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승리를 이끄는 삶을 마지막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로 너희가 말씀에 굳게 서라, 진리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요, 마지막 때 진리에 대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말세가 되면 그때 진리에 대한 것이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측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진리와 참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 허탄한 것에 눈을 돌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아주 거짓 진리에 눈을 돌리게 되고 허탄한 것에 눈을 돌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거짓 진리가 그럼 뭐냐? 그 거짓 진리는 뭐냐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게 한 것은 교모의 꾸며낸 신화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세에 가서는 그 거짓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데, 그것에 우리가 눈을 돌리게 되는데, 그 거짓 교리, 거짓 진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교묘히 꾸며낸 신화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밀스럽고 아주 신비한 것에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비밀스럽고 신비한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보다는요, 꿈 이야기를 할 때,
흥미를 더 보이게 됩니다. 미래를 예언하고 신비한 이야기를 하고 이상한 아주 독특한 그런 해석을 하면 거기에 그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깃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더 설깃하고 그런 부분에 흥미를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진리를 그렇게 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깃하는, 여러분이 해석하는, 여러분이 이렇게 이상히 여기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어떻게 전하셨느냐? 베드로는 이미 우리가 그 진리를 소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미 진리를 소유했다. 너희는 이미 진리를 소유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이미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 너희가 진리를 소유했다는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들을 알고 또 여러분이 이미 받은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다 해도 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진리를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진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그 신비한 것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둡니다. 그것을 더 우리는 설깃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그 별다른 특별한 것에 우리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지만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저것이 거짓된 걸 알면서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저 이단에 빠질 수 있을까? 거기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솔직하기 때문에, 솔깃하기 때문에 그 해석에 우리의 마음이 돌려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그것에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그것을 예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 진리, 참된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있어야 되는데 그 참된 진리는 어디서 왔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리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진리가 어디서 왔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7절 18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라는 음성이 자기에게 들릴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참된 진리는 어디서 오느냐? 오늘 이 베드로는요 그가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뭐냐?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라는 그 말씀. 하나님은요 진리를 사람의 모습으로 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진리를요 누구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 그 성경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진리를 받았습니다. 그 참된 진리를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승리로 이끌지 못하는 삶은 바로 진리에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그 사도 예언자들을 통해서 허락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로 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굳게 서 있는지,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참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의 세상의 그 모든 것 가운데, 거짓으로부터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음의 샘벌처럼 떠오를 때까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그 말씀이 샛별처럼 떠오를 때까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요, 이 말씀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그 성경을 어떻게, 그 말씀을 어떻게 굳게 서 있느냐, 이 말씀을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9절 21절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를 해줍니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은 동이 터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것을 비추는 등불처럼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성경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굳게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승리로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굳게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그것이 더 굳게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거기에 굳게 서 있습니까? 유튜브에 거기 굳게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서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며 나의 마음을, 여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떠오르는 곳에 비추는 등불처럼 이 말씀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왜 내가 그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삶에 깊이 적용할 때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진리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로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라는 그 고백과 더불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관의 혼란이 극심한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는요, 지금보다 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대를 보면서 다음 세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저들이 어떻게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게 저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예견하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 가지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슴으로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슴으로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과 함께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설 때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 주신 이 베드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